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력 설교하는데, 이 교회력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제 1년에 352주의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게 이제 저희가 정한 아니고 교회력을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데, 그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제4독서. 1독서는 구약이고 2독서는 이제 시편, 3독서는 복음서, 4독서는 이제 바울서신을 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계속 1독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예언서 내용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구약에서 여러분들 예언했던 분들, 어떤 그런 활동했던 분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던 그때, 그 순간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언서 내용에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관심 갖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언서는 여러분들 그 저작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때 예언했던 거를 사람들이 잘 모아서 그때 기록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뭐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이나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는 다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이 완전히 남의 나라에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 빼앗겼을 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렸는가? 그걸 반성하면서 예전에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그 예언서들을 갖다가 그 글들을 모아갖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그것도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반성, 그 가운데 여러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주어진 책임이 있죠. 각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집에서 주어진 책임, 직장, 혹은 여러분들 사회,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할 일,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 마치 대단한 결심으로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불러낸 것만 아니라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참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사명자. 이 중에 우리들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고 성도이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데 필요한 거라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교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계세요. 이거 희한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렇게 그들한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사명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해서 볼 게 아니라 사명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면 사명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서부 지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다녀왔어요.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집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워낙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찬양을 해도 뜨겁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겉으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새벽은 아니고 아침 7시 예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은혜로운지,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다른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참 좋겠다고, 기도 잘하는 권사님 계셔서. 제가 어떻겠어요? 어깨가 으쓱했겠죠. 어깨가 으쓱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거기서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 정말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는 이야기들과 그 은혜의 순간이잖아요. 그 모든 은혜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앞에 나와서 저러는 거야? 왜 설치는 거야? 이런 게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먹다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막 앉다 보면은 그냥 모르는 교인들하고 만났는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 덕담이에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런 아주 그냥 서로 은혜에 대한 얘기만 나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구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모임에 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수준이 다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교인이면서 왔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 부름받은 자. 그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사명자, 나도 사명자, 저 사람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 어떻게 교인들과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명자, 교인, 그리스도인 얘기하지만 이거를 쭉 풀어서 보니까 뭐예요? 은혜 받은 자,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교인이 된 거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뭐예요? 사명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제,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이 땅에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은혜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장면이 있겠죠. 기억나시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구별해서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은혜를 준 거는 뭐냐면, 정해갖고 쟤는 주고 얘는 주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초에 태아에서부터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로? 은혜를 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은혜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먼저 베푸신 은혜, 여기서 은혜의 모든 은혜가 출발해요. 그럼 장로교회와 우리가 구별하면, 여러분 장로교회는 여러분들 뭐예요? 딱 예정하죠. 예정이에요. 구원받은 예정돼 있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뭐가 있어요?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 누구에게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제가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태초에 짓기도 전에, 태아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죠. 은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사명자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난 그 은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응답에 예레미야가 몇 가지 자기가 왜 부담스러운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을 잘 못한대요.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예언자로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 진실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말이 좀 어눌하면 어때요? 좀 떠듬거리면 어때요? 그 말씀이 진실된다면 그 말씀 속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잘 못하고 나이가 어리면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편견 말고도 선입관이라는 게 있죠. 선입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선입관과 편견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갔다가 40년 다녔어도 지금 막 신앙생활했던 고등학생이 은혜 받은 거하고 누가 더 큰 은혜 받았겠어요?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웃긴 거예요. 뭐냐면 은혜는 똑같이 주시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편견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자라면 제가 말도 못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들 남유다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했고, 아수르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팽창함으로 갑자기 포위했다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다가 포기하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때 팽창하면서 지금 아수르한테 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그냥 성전의 집기도 다 뺏기고 맙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유다 왕 13년, 기원전 627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 기원전 587년 멸망할 때까지 활동합니다. 약 40년을 예언자로 활동했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대적하는 쪽이었어요. 야, 애국하고 편먹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갖다 싸우자. 또 한쪽은 뭐냐면, 야, 그거 무모하다, 그러지 말고 중간에서 좀 눈치 좀 보자. 괜히 어디 편 들지 말고 좀 우리 살 길 한번 도모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어떤 쪽이 힘을 받냐면 강경한 쪽이 힘을 받아요. 이 중간에 노선을 걷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강경하게 애국과 동맹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였냐면, 실제로 애국과 남유다는 그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과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상황에 여론의 힘도 강경한 쪽으로 슉 쏠렸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 여론에 밀려서 결국 강경 노선을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과 대적을 해야지.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였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승리할 건데 예레미야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라. 지금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 두 개 나누잖아요. 그러지 말자. 편하게 지내야지. 일본이 어땠는데. 근데 요즘엔 또 어떤 쪽이 강합니까? 그러지 말자. 일본이 뭐 대수냐? 우리가 강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옳은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예레미야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역사를 보는 눈도 달라요. 정세를 파악하는 눈도 다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때도 달랐습니다. 다름은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한쪽만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와중에 예레미야와 다른 방향의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활동했어요. 하나냐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과 성전 집기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는 늘 예레미야하고 어때요? 부딪혔어요. 서로 말하는 게 뭐예요? 달라요. 하나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는 거짓 예언자고 하나는 참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서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도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면 늘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갈등의 해결은 한쪽이 사라지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서로의 다름 결과 곧 하나님의 뜻은 한쪽이 사라져야 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성도로서 책임, 사명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냐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굉장히 희망을 준 예언자였습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더 매력적이죠. 그게 또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향과 정황은 하나냐의 예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실패한 걸까?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본 세상의 방향과 정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기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문제가 심각해요. 평소에 하나님께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니까 그때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던 자들이 지금 위기가 오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특히 당시 모든 예언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냐면 고아와 과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유대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모양은 있는데 이런 자들한테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약한 자들.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전쟁이 빈번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어우러 살았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면 내 친구의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됐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양은 있는데 그들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더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삶이 분주해서 혹은 이기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책임도 무너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이 뭐냐면 예배, 헌금, 봉사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전혀 공동체 안에서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듣는 게 좋았어요. 야, 희망이 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온전히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지키지 않은 유다에게는 여러분들, 자기들은 온전히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적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이름만 듣고 뭐예요?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사명자답지 않고 예배자답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말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와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말씀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입에 대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맡기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들을 내뱉고 그런 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입술 대신에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냐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자 하지만 그건 여러분 말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그들의 입술은 여러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들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이런 식의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비극의 현장인지 아니면 환상적인 반전이 될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혹은 아픈 분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와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든든한 여러분 뒷배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자들을 은혜로 품고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함께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예요. 부름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확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지켜가신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명 다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